우리 주님의 성탄의 기쁨과 평안이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에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람이 사는 것이 전쟁이라 그럽니다. 날마다 전쟁하는 인생입니다. 우리가 생물학을 배우면서 우리의 몸은 일평생 외부에서 들어온 병원균들과 피 속에 백혈구가 싸운다는 것을 배웁니다. 그래서 사람이 건강하다고 하는 것은 백혈구가 승리한다, 그런 의미입니다. 아이들 키우는 것 같은, 아이를 키우는 집에는 아이들 키우는 것 날마다 전쟁입니다. 저희 집에도 어린 손주들이 한 3-6이 오면은 계속해서 분탕길을 벌리고 사고를 치고 잠시도 한눈을 팔 수 없는 그런 것을 느낍니다. 날마다 전쟁입니다. 어린 아기 때는 아기대로 전쟁이고, 어린이집 유치원 보내면서 유치원 보내느라고 전쟁이고, 학교 보내면 또 공부하느라고 전쟁합니다. 취업도 전쟁입니다. 결혼도 전쟁이고, 사업도 전쟁입니다. 수출도 치열한 전쟁입니다. 또 우리나라는 남과 북이 64년째 전쟁 중에 있습니다. 보수와 진보가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여당, 야당은 정치하느라 전쟁이고, 요즘은 또 촛불 집회가 또 하나의 전쟁을 더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또 입맛이 있고 체중이 넘어가시는 분들은 살과의 전쟁을 벌이며 살아갑니다. 무슨 병이라도 걸려가지고 투병하는 사람, 병과 전쟁하며 살아갑니다. 전쟁은 이겨야 합니다. 전쟁은 지면 안 되죠. 전쟁 지면 재미없습니다. 지는 전쟁 좋아할 사람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전쟁에 지면 뺏기고 망합니다. 죽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전쟁에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구덕의 성도님들은 모두 인생 전쟁에 승리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은퇴하시는 여러분들에게 축하를 드립니다. 은퇴는 섭섭한 것이라고 해서 어떤 분은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은퇴 그거 누가 만들었느냐? 왜 그 은퇴 만들어가지고 은퇴 그러냐? 그래서 저희 교회는 은퇴하는 분이 해마다 많지는 않은데 한두 번 있는데 아예 은퇴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걸 좋아하시더라고요. 은퇴를 거론해가 은퇴하면 뭐 어쩌고 하는 거 어른들이 싫어하는 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그러나 곰곰이 생각해 보면은 은퇴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일입니다. 70까지 건강하게 살았으니 감사할 일입니다. 오늘 은퇴하시는 분들은 70까지 하나님께서 건강의 은혜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또 앞으로 이제 70년 이후의 삶도 오늘까지 건강하게 잘 살았으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70도 못 살고 돌아가시는 분도 많은데 70대 되도록 사시면서 은퇴하고 은퇴 이후에 계획을 한다고 하는 거 귀한 일이에요. 감사한 일입니다. 하나님 앞에 한번 크게 감사를 하고 넘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그런 일을 자꾸 권합니다. 중요한 일이 있을 때, 큰 일이 있을 때에 하나님 앞에 감사 크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권합니다. 감사를 크게 하면 인생이 더 복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다음 삶을 더 크게 축복해 주십니다. 전도서 3장 11절에 보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때를 따라 아름답게 지으셨습니다. 소년은 소년으로서 아름답고, 아기는 아기 때 아기로서 아름답고, 청년은 청년으로서 아름답고, 장년은 장년으로서, 노년은 노년으로서 아름답습니다. 무조건 노년이 아름답지 못하다 생각하는 것은 잘못 생각이에요. 어떤 분은 계절을 나는 봄이 좋다, 나는 여름이 좋다, 나는 가을이 좋다 그런 분도 있습니다. 겨울이 좋다는 분도 있습니다. 여러분, 봄, 여름, 가을, 겨울 다 좋은 계절인 줄로 믿습니다. 봄은 봄대로 좋고, 여름은 여름대로 좋고, 가을은 가을대로, 추운 겨울은 또 추운 겨울대로, 싱싱 찬바람 부는 겨울은 또 흰눈이 와서 좋습니다. 인생이 다 좋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아름답게 지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영어로는 은퇴하는 것을 리타이어라 그럽니다. 리타이어, 타이어를 바꾸어 끼운다 그런 뜻입니다. 좋은 말이에요.
은퇴는 더도 덜도 아니고 타이어를 바꾸어 끼우는 일입니다. 자동차를 운행할 때에 추운 지방에서는 겨울이 오면은 반드시 이 타이어를 갈아 끼웁니다. 눈이 엄청나게 많이 쏟아지는 모스크바에 자동차가 잘 다녀요. 어떻게 자동차가 잘 다니냐 그러니까 그 눈 위에서 달리는데 그 사람들은 아예 눈 위에 사는 게 습관이 됐고 훈련이 됐고 눈 타이어 갈아 끼우고 그렇게 조금도 불편함 없이 잘 다닙니다. 그런 이야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물론 젊을 때 쓰던 타이어 그대로 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속도가 좀 달라지긴 했지만 타이어를 바꿔 끼운다. 그런 뜻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또 다른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축복해 주셔서 믿음으로 아름다운 여생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나이가 들고 하나님 앞에 갈 때가 가까워올수록 여러분 성도는 주님을 가까이 하고 교회를 가까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만이 더 풍성한 삶을 사는 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에 보면 말세에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주실 때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복음송 가사에도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똑같이 은혜 받으면 신령한 삶이 아름다운 삶이 생겨납니다. 주의 영이 임하면 아비들도 승리하는 인생을 살 수가 있습니다. 주의 영이 임해야 돼. 성령 충만을 사모하며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오래 사는 것도 중요하고 건강하게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성도에게 가장 중요한 일은 얼마나 보람있게 사느냐, 신령하게 사느냐. 여러분 신령하게 사는 삶을 추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리빙스턴 선교사님처럼 열심히 기도하면서 살다가 기도하는 중에 부름을 받으면 최고의 영광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 이스라엘이 여리고를 정복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 성 정복을 이어서 싸워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나아갔습니다. 대성을 거두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 여리고를 무너뜨려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아이성 싸움에서 이기고 가나안을 정복하게 해주셨습니다. 어떻게 이겼습니까? 20절에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 크게 소리 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성벽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성벽을 무너뜨려 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외쳤습니다. 용기 100배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습니다. 나팔 소리를 따라 크게 외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승리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도 우리의 인생 싸움에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수아처럼 말씀을 따라서 승리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가지 조건을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여호수아의 군대가 승리하기 위해서 첫 번째는 믿음으로 가라고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의 승리는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예정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한 일이죠. 하나님의 백성의 승리는 하나님의 예정, 하나님의 뜻이에요. 여러분 과거의 이스라엘의 승리만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의 삶의 승리가 하나님의 뜻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약속과 능력을 믿음으로 나가야 합니다. 2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여리고를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게 넘겨주었습니다. 하나님이 넘겨준 여리고 여호수아가 그 성을 받아서 접수를 했습니다. 여리고와 이스라엘의 싸움은 이스라엘의 승리가 예정된 것이었습니다. 8장 1절에 보면 아이성을 칠 때도 하나님께서 넘겨주셨습니다.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내 손에 넘겨주었다 그랬어요. 또 10장 8절에 아모리 연합군을 칠 때도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가 없으리라.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가 없으리라 그랬습니다. 11장 6절에 하솔왕 야빈을 칠 때도 하나님께서 넘겨주었습니다. 몰살시키리라. 너희가 몰살시킬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사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일으킨 사사들에게 원수들을 넘겨주었습니다. 드보라 시대에는 드보라가 바락을 불러서 가나안 왕 야빈을 치라고 명했습니다. 10,000명을 거느리고 가서 가나안 왕 야빈을 치라.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사사 드보라가 바락에게 그렇게 일렀습니다. 그런데 바락이 아멘 하고 갔으면 좋았을 텐데 그렇지를 못했습니다. 바락의 믿음이 부족했습니다.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겠고 당신이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도 가지 않겠습니다. 드보라가 여자 사사입니다. 바락은 남자예요. 그런데 여자 사사에게 사사님 함께 갑시다. 함께 가주시면 내가 힘이 되겠습니다. 바락이 그런 정도의 믿음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그 전쟁에서 승리를 얻었지만 바락이 영광을 얻지는 못한다.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전쟁을 할 때에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믿음으로 올라간 여호수아의 군대가 승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믿음의 종교라 그럽니다. 믿음의 종교는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내가 믿는다, 그런 뜻이에요. 우리의 구원도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를 지고 돌아가게 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를 믿으면 우리가 다 천국 갑니다. 구원받습니다. 승리를 얻습니다.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찬송가의 가사에도 여러분 그런 믿음의 가사들이 많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것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여러분 이 찬송가의 가사가 지금 현재 실감이 나시는 분들이 몇이나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딴 근심이 있으라 근심 하나도 없다 이 말이에요. 하나도 없는 게 아니고 지금 근심투성입니다. 걱정 근심투성입니다. 그런데 찬송가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찬송을 자꾸 부르다 볼 것 같으면 우리의 걱정 근심이 다 사라집니다. 우리의 무거운 짐이 다 풀립니다. 주님이 주시는 하늘의 평안이 우리에게 임합니다.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390장에는 예수가 그늘이시니 즐겁고 평안하구나. 주야의 자고 깨는 것 예수가 그늘이시네. 즐겁고 평안하구나. 여러분 찬송 부르는 분들이 예배 드리는 분들이 즐겁고 평안합니까? 그렇지 못합니다. 슬픔과 걱정과 고통과 아픔이 있습니다.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찬송가를 자꾸 부르면 즐겁고 평안해집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찬송가는 1장부터 600장까지 다 부른다고 해서 찬송가가 은혜 되는 게 아니고요. 찬송가는 편식해도 괜찮습니다. 찬송가 한 장을 1시간, 2시간만 부르면 은혜 안 되는 찬송가가 한 장도 없습니다. 찬송가 한 장을 자꾸 부르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은혜가 임합니다. 성령이 임합니다. 찬송가 가사대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과 평안과 기쁨이 넘치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믿음의 종교예요. 믿으라. 찬송가 가사가 다 하나님의 말씀 아닙니까? 네,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라. 내가 믿지 못하니까 찬송을 만들어가지고 자꾸 입으로 그걸 부르라. 자꾸 부르다 볼 것 같으면 그 찬송가의 가사의 내용의 믿음이 우리에게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에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확신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드릴 말씀은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방법. 이스라엘의 승리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의 방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호수아가 그 하나님의 방법을 따랐습니다. 하나님의 방법 그대로 싸울 때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셔서요. 하나님의 방법 3절에 나옵니다.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6해 동안을 그리하라. 1회째는 7번을 돌아라. 이스라엘 군대가 갈 때 제일 앞에 제사장이 법궤를 맨 제사장이 서고 그 다음에 그 앞에는 7 양각 나팔을 손에 잡은 7 제사장이 서고 제사장을 호위하는 무장한 군인이 그 앞에 서라 그랬습니다. 누구를 따라가는 행렬이었습니까? 법궤를 따라가는 행렬이었어요. 법궤 속에 무엇이 들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지금 돌고 돌면서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은 시대와 장소에 따라서 각각 조금씩 달랐습니다. 내용은 그대로입니다. 모양이 조금씩 달랐습니다. 기드온이 미디안을 칠 때는 300명 용사를 뽑아서 나팔과 항아리와 횃불을 가지고 가서 싸우라 그랬습니다.
세상에 미디안 신방 군대가 몰려왔는데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명령은, 무기는 나팔과 항아리와 횃불이었어요. 나팔과 항아리, 횃불, 그거 가지고 싸우라 그랬습니다. 삼손이 블레셋 칠 때는 하나님께서 이 삼손을 힘을 부어 주셨습니다. 소년 다윗은 물맷돌 몇 개를 호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가서 거인 골리앗을 때려 눕혔습니다. 모세가 아말렉과 싸울 때는 여호수아로 군사를 데리고 나가서 싸우게 하고, 너는 아론과 후를 데리고 산에 올라가서 기도 손을 들라 그랬어요. 모세가 기도에 손을 드니 이스라엘이 이기고, 모세가 기도에 손을 내리니 아말렉이 이겼더라.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이었어요. 전쟁의 승패가 어떻게 산 위에 있는 모세의 손이 올라가고 내려오는데 좌우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을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수아 5장 끝부분에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살피면서 작전을 생각할 때 칼을 빼앗은 용사를 만납니다. 여호수아가 깜짝 놀랐습니다. 여리고 사람은 아닌 것 같은데 여호수아를 향하여 칼을 빼들었습니다. 당신은 어느 편입니까? 적이냐 아군이냐? 그 말이에요. 칼 빼든 용사를, 만만찮아 보이는 용사를 만났는데 적군이냐 아군이냐? 힘을 밝혀라,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그의 대답은 나는 적도 아군도 아니다. 여호와의 군대 장관 미가엘이다. 미드라시에 자세한 기록이 있습니다. 나는 미가엘 천사다. 나는 언제나 이스라엘을 도왔고 지금도 도우러 왔다. 너는 전쟁을 하는 장군이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야 한다. 여리고가 견고한 성이라고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기적으로 물어뜯어 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어요. 하나님이 무너뜨려 주신대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물었습니다. 그런 좋은 말을 하려고 와서 왜 칼을 들고 나에게 겁을 주십니까? 천사가 대답합니다. 나는 또 다른 전할 말이 있다.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지 않는 것이 있다. 너는 벌을 받아야 한다고 하셨다. 여호수아가 놀랐습니다. 제가 잘못한 일이 무엇입니까? 너는 지난밤에 여리고 성에 정탐꾼을 보내느라고 분주해서 율법을 공부하지 않았다. 어제는 저녁 소제도 드리지 않았다. 바쁘다는 핑계였다. 성경을 읽지 않았습니다. 저녁 기도회를 하지 않았습니다. 바쁘다고 성경도 못 읽고 기도도 못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미가엘 천사를 통하여 여호수아의 그 부분을 책망하셔서 여리고를 점령해야 되는데 어떻게 할꼬? 그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보실 때 중요한 것은 성경 읽고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중요한 일은 성경 읽고 기도하는 일이에요. 사업을 하든지 전쟁을 하든지 세상에 무슨 일을 하든지 천지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바는 성경 읽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예배 드리는 우리 구덕의 성도님들, 성경 읽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천사에게 물었습니다. 그럼 저는 지금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다. 신을 벗으라 그랬어요. 성경을 처음 읽을 때 신을 벗으라는 말이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목사가 읽어도 잘 해석이 안 됩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서는 해석이 쉬워요. 너는 전쟁 준비하느라고 마음대로 이리 갔다가 저리 갔다가 다닐 게 아니다. 신발 벗어라. 기도하고 찬송하고 거기서 하나님을 섬기라. 그런 말씀이에요. 순종 맹세의 뜻으로 신을 벗으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전쟁은 여호와의 것입니다. 옛날에나 오늘에나 하나님의 말씀은 전쟁은 여호와의 것입니다. 이것은 소년 다윗의 고백이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7절에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넘겨주시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그랬습니다. 가나안 정복 전쟁을 앞에 두고 여리고에 싸워야 하는 여호수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과 기도였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 영적으로 전쟁하는 성도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 말씀과 기도입니다. 여러분, 언제나 말씀 읽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 우리의 소원을 아뢰시고 하나님의 방법을 익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주신 승리의 조건은 여리고의 전리품은 하나님께 바치라. 헌신 부분을 말씀하셔서요.
17절 18절에 보면 이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되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손대지 말라 그러시오. 첫 열매를 바치라는 것이에요. 여리고 성은 가나안 땅의 첫 성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리고 성 치게 하시고 그 다음에는 거기서 승리를 거두고 그 다음에 여세를 몰아서 가나안 땅을 다 정복했습니다. 그 다음에 얻는 모든 전리품들은 이스라엘이 취해라. 그러나 여리고의 전리품은 온전히 나에게 바치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하셨어요. 여리고의 전리품을 다 바치는 것, 귀한 보석도 금도 은도 많이 있어서 아까운 것이었겠지만 여러분 전체 가나안 땅을 생각하면 그 여리고 성의 전리품은 지극히 적은 것일 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걸 바치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아간이 그걸 바치지 못한 거예요. 아간이 도둑질해서 다음 이스라엘이 아이성 싸움에서 패하는 그런 말씀을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믿는 성도들은 첫 열매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치라 하셨습니다. 11조와 감사의 예물과 함께 첫 열매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성숙한 성도들은 하나님께 드릴 줄 아는 성도들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또 받고 더 많이 받고 많이 받는 것이 우리의 소원이겠습니다만 믿음이 자란 성도들은 하나님께 바칠 줄 알아야 합니다. 바치면은 하나님께서 더 많은 것으로 우리에게 주십니다. 이 희돈 장로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의 간증은 아주 놀랍고 재미가 있습니다. 그야말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빈손으로 미국 유학 가서 경제학 박사 공부를 마치고 WTO 세계무역센터에 취직을 해서 39살에 이사가 되고 그 다음에 회장까지 역임한 그런 분이에요. 그런데 그의 관록도 실력도 놀랍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의 믿음이었습니다. 9.11 테러 사건 때에 사고 비행기가 2대였습니다. 한 대가 먼저 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비행기가 와서 쳤는데 첫 번째 비행기가 그의 사무실을 통과했습니다. 그의 사무실 속에 들어가지고 박혀가지고 거기서 불이 나서 그 빌딩이 내려앉았습니다. 그날 아침 출근 시간이었습니다. 정시 출근했으면 이분이 거기에서 불에 타서 죽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셔서 출근하다가 그 아침에 출근을 해야 되는데 모닝 커피를 즐기는 이분이 커피를 못 마시고 집을 나가가지고 가다가 내가 길거리에 커피를 한 잔 사먹고 가리라. 그렇게 커피를 한 잔 사먹으려고 하는데 길가에 커피 파는 분에게 가서 커피를 사려고 하니까 사려고 보니까 사람들이 줄을 많이 늘었었어. 아침 모닝 커피 마시려고 사람들이 줄을 막 늘어서 있는데 옆에 아주머니 하나가 있어서 거기에 가서 커피 한 잔 주세요. 그러니까 그 아주머니가 저는 커피가 없습니다. 오늘 장사 시작합니다. 말을 걸었다가 이분이 믿음이 좋은 분이니까 오늘 장사 시작하는 분에게 뭔가 맛이라도 해주고 가야 되겠다 싶어서 그러면 뭐 있습니까? 뭐 한 잔 주세요. 그러니까 딸기 주스를 한 잔 해서 줘요. 딸기 주스, 냉 딸기 주스를 해줬습니다. 9.11이니까 9월 초니까 그때는 좀 뜨거운 때인데 딸기 주스를 한 잔 마시고 그렇게 커피 마시고 그렇게 가려고 하는데요. 이분이 장이 약했던 모양이에요. 장이 약해 딸기 주스를 한 잔 마시고 막 가려고 하는 이제 통근 비행기로 통근을 했는데 통근 출근 비행기로 이렇게 타려고 가려고 한대요. 배가 사르르 아프기 시작하는 거예요. 속에서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전쟁이 우당탕탕 하니까 만사를 수도시켜 놓고 화장실에 갔습니다. 화장실에 앉아가지고 오토바이를 한참 타고 나오니까 시간이 흘러버려가지고 그만 비행기 놓쳐버렸어요. 그러니까 다음 비행기를 타고 가니까요. 지각. 여러분 지각도 하나님의 은혜요. 사랑일 수가 있습니다. 이분의 경우에는 그런 경우였어요. 그래서 부랴부랴 택시를 잡아 타고 가는데 그래도 늦습니다. 전화로 비서에게 자기가 늦다고 사정 이야기를 하고 아침에 자기 방에서 모이려고 했던 간부 회의까지 취소를 하고 회의에 오려고 했던 분들에게 연락을 해서 오지 말라고 그래라. 그래서 그분들이 다 살았대요. 이분 덕분에 여러분들이 살았어요. 택시를 타고 무역센터 가까이 왔는데 공항에서나 볼 수 있던 커다란 여객 비행기 한 대가 천둥소리를 내면서 바로 앞에 있는 무역센터 상동이 빌딩에 부딪히고 불이 납니다. 자기 사무실이었어요. 자기 사무실.
또 2분이 못 되어서 커다란 여객기 한 대가 폭음 소리를 내면서 아까보다 더 낮게 날아서 자기 머리 위로 막 날아가는 것 같더랍니다. 그리고 그 다음 건물에 부딪히는데 조금 있으니까 두 건물이 문에 내려가지고 폭삭하면서 천지에 먼지가 진동하는 그런 현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급히 택시를 돌려가지고 피해서 살아나오게 되었습니다. 이분이 가난한 유학생 시절에도 기도를 아주 열심히 하던 분이었어요. 하나님 은혜로 믿음이 좋은 부인을 만났습니다. 가난한 새빵살이를 하면서 열심히 꿈을 가지고 기도하던 꿈쟁이였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나가는 한인교회에 무슨 청소기를 만들던 분이 돈을 많이 벌어서 커다란 집을 사가지고 어느 주일에 예배를 드리고는요, 집들이 유택 예배를 가는 거예요. 목사님 가서 예배를 드리고 가족 교인들 다 청해가지고 식사를 대접하고 그런 자리였습니다. 집에 가보니까 집이 얼마나 좋은 집을 샀는지 부자 동네에서도 아주 A급 집을 샀습니다. 그런데 그 집사님이 자기와 나이가 비슷한 이 희돈 집사님을 놀립니다. 나이가 비슷해서 서로 편하게 지낸 사이이기는 했습니다. 아니, 경제학 박사를 공부하는 분이 돈을 많이 벌어야 하는 것 아니에요? 아직 집을 못 샀어요? 이렇게 약을 올리는 거예요. 또 아니, 기도를 그렇게 열심히 하시는 분이 아직 하나님의 응답을 못 받으신 모양이죠. 기도까지 덜 먹이면서 그렇게 약을 올리니까요, 이분이 얼마나 약이 올랐는지. 그래서 그날 저녁에는 하나님께 항의를 하면서 기도를 드렸답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도 없고 주님을 별로 사랑하지도 않는 저 아무개 집사는 사업을 그렇게 축복해 주셔서 돈을 많이 벌어서 커다란 집을 사가지고 랄랄라 하며 잘 나가는데, 저는 요란스럽게 주님을 사랑하면서 열심히 기도한다는 저는 이게 뭡니까? 왜 저는 지방간도 안 주십니까? 새빵살이만 해야 됩니까? 약이 올라서 막 주님께 대어들면서 기도를 드리는데요, 주님께서 뭔가 감동을 주세요. 감동을. 너는 기도해 봤느냐 그러시더랍니다. 너는 기도해 봤느냐. 주께 고함 없는 거로 복을 얻지 못하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집 달라고 기도를 한 번도 안 했어요. 집이 없어 불편해도 아이고 팔자 소간이라니, 가난한 유학생이니까 내가 앞으로는 또 집을 좋은 집을 구하겠거니, 그 집 달라는 기도를 한 번도 안 했어요. 구체적인 기도를 한 번도 안 했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시작했답니다. 요시 내가 기도하리라. 하나님, 저에게 좋은 집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집사님이 사는 그 좋은 집, 그 동네, 그 근처 부자 동네 가가지고 그 집보다는 못해도 별로 못지않는 좋은 집을 하나 찍어놓고 기도를 했답니다. 40일 여리고 작전 기도를 했답니다. 주여, 이 집을 주시옵소서. 그 대문 앞에 갈 때마다 기도하고 돌면서 기도하고요,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았습니다. 40일 작전 기도를 했습니다. 40일 작전 기도를 하는데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그 집이 경매난 집이었어요. 경매에 유찰된 집이었어요. 그래, 우리식으로 하면 그런 집이에요. 그래서 이분이 40일 작전 여리고 기도 2번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가지고 그 집을 구입합니다. 할렐루야. 비싼 집을 구입하는 거예요. 헐값에 구입하는 거예요. 자기는 전세, 방북한 전세밖에 없었던 그런 형편인데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셔가지고 좋은 집을 구입합니다. 그것도 좋은 일이지만은 부인이 믿음이 좋다 그랬습니다. 부인이 그 집에 이사를 가서 조금 살더니요, 기도를 해보더니 남편에게 그러더랍니다. 여보, 우리가 이 좋은 집에 사는데 우리가 이 집 우리 노력으로 산 거가 아니지. 하나님 은혜로 샀지. 그러면 이게 첫 열매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희돈 장로님이, 그때는 집사님이요, 가슴이 덜컥 하더랍니다. 이 여자가 이 집을 바치자 하는구나. 그 집을 팔아서 바칩니다. 첫 열매를 바쳐요. 첫 열매를 바쳐서 중국 선교에 큰 돈이 되는 그런 집을 팔아가지고 선교비, 그에게 선교 헌금을 보냅니다. 그 다음부터 하나님께서 그 집사님을 크게 축복해 주셨어요. 그래야 길이 잘 열리게 되고 세계무역센터 회장까지 하게 되고 또 9.11 사태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살려주시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나타내는 그런 귀한 일꾼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사용하여 주셨습니다. 어디서부터 왔습니까?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여러분, 우리 인생은 전쟁입니다.
신앙생활도 영적인 전쟁입니다. 믿음으로 싸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싸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도록 섬기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주신 영광의 승리를 누리며 하나님께 크게 영광을 돌리는 우리 구덕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부족한 저희들을, 연약한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고 성공을 위하여 예비된 그리스도의 용사로 우리를 불러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 듣고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여호수아에게 주셨던 그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방법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 은퇴하시는 우리 최성택 장로님과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셔서 주님의 보좌 앞으로 더 가까이 가는 신령하고 복된 삶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영광의 승리를 우리 하나님께 감사 찬송하며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